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지금 보내고 계시죠? 곳곳에 보름달이 떴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평소보다 얼굴이 더 동그래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죠? 잠을 푹 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설명절 분위기가 이전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 이제 다 각박하고 바삐지대다 보니까 이전과 좀 설명절 기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로도 이 설명절은 참 중요한 시간이라, 그런 기회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우리 30, 40대들만 바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청장년들만 바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 바쁜 것 같아요. 다 바쁜 것 같은데, 어린아이도요, 그렇게 바빠요. 어린아이들도.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그죠? 또 숙제해야 되죠. 친구랑 놀아야 되죠. 게임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국어를 해야 돼요. 좀 놀아줄 수 있겠니? 막 국어를 해야 돼요. 아이들 굉장히 바빠요. 어르신들은요, 옛날 같으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일이 한가하게 되는데, 일이 없어지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70대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일을 놓지 못하고.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60대 되면 이제 좀 일도 내려놓고 좀 편해져야 되는데, 60부터 보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 우리 손주들. 여기 손주들 많이 있는데, 손주들 보니라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쁘게 살다가 설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설 명절인데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행하게 이 명절을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게 기쁨인데,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는 게 기쁨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닌 고통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 명절을 가족들과 같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제 홀로 보내는, 그죠? 명절을 따로 보내는, 홀로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족 관계 속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그 속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좋은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저절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원래부터 친하고, 가족이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저절로 관계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유명하지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며느리들은 시금치, 시래기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절대 아무리 남을 좋아해도 시금치, 시래기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시자가 들어간 거는 보기도 싫대요. 시자가 들어간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는 재미난 얘기일 텐데,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제가 좀 어려운 거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 하이페리온. 혹시 여기 사는 분 있어요? 현대 하이페리온. 미켈란 쉐르비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왜 이렇게 아파트가 어렵게 짓느냐?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느냐? 왜 그렇게 짓는다고 그래?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야, 거기 어디냐? 막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래서 안 찾아온다는 거야, 안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다시 아파트 이름이 쉬워지고 있대요. 다시 쉽게 바뀐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시어머니들이 또 하나의 씨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누이가 이제 딱 안내를 해가지고 오니까 이거 혹 되려다가 혹이 더 붙어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시어머니만 보자 해가지고 이름이 다시 쉬워진대. 아무튼 어려워요. 그죠? 아무튼 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만 그런가? 사실은 인간관계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이런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요즘에는 통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웃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잘 모를 거라고요. 그죠? 사실은 바로 옆집에 나와도 늘 생소하고 인사조차 잘 안 나누는 게 현실이에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 이거 유명한 문제죠.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문제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극렬하게 싸워요. 극렬하게 싸웁니다. 국제관계는, 가장 큰 국제관계는 어때요? 우리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주 정말 그 관계가 냉랭해졌잖아요. 그죠? 아주 완전히 얼음처럼 얼어버렸어요. 최근에 미국과 이란은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었죠. 지금은 좀 이제 풀리는 것 같은데.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사회, 국제관계까지 그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엮여진 데는요,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지는 데에는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이 갈등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치이다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좀 나만 편하게 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관계 속에서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섬처럼 마치 막 둥둥 떠 있는, 다 떨어져 있어서 떠 있는 섬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분열되고 다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명 그냥 가만히 너희도 그냥 따로따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는 이러한 삶 속에서, 좁게는 가정 속의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갈등과 서로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다, 유일한 중보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중보자란 말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가운데 서가지고 양쪽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중보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시는 중보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거든요. 하나님이 수시로 에덴 동산에 가서 함께 사랑을 나눴어요.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랑의 교제가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근원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운이 없어가지고 혹은 못 배워가지고 혹은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 원인을 이런 데서 찾아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부유했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이랬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고통,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도요, 많이 배운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사실은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한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내리는 진단이에요. 성경이 내리는 진단.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불행과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들어요. 근데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다 고통스럽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보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 사이에 서기 위해서요. 또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열렸다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의미가 뭐냐?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우리와 화목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화목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똑같이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화목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전하는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화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화목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전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자리 채우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화목을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죠?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요,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으로 시작하여서 이웃과 사회와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 이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섬처럼 서로 떨어져서 개인주의화 되어져가는, 서로 떨어져서 살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으로 인하여 다투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마음은 있죠. 그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실은 다 화목하면 너무 좋겠지만 쌓여진 갈등들이 있잖아요. 쌓여진 다툼이 있잖아요. 그 서로 미워하는, 적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웃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대감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 나예요. 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부부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나도 잘못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저 사람이, 그죠? 저 사람이에요. 나도 잘못은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정말 큰 잘못이 있다면 저 따위 사람을 만난 것이 큰 잘못입니다. 저는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탓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기찻길처럼 기찻길 어떻게 된 거 알죠? 서로 만나질 않아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서로 접점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볼 텐데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는 자녀를 탓해요. 그죠?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저러냐고. 어디서 저런 게 그러죠. 자녀는 부모를 탓합니다. 그죠?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처럼 모든 관계 갈등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요, 이 갈등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나는 언제나 피해자예요. 언제나 억울해. 언제나 억울해. 내가 잘못해도 내가 억울해. 상대방이 가해자니까. 언제나 가해자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해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의 미움이 커져가는 거예요. 미움이 커져가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가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래,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쉽게 말하는 분 없어요.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그 사람이 정말 뻔뻔하기 때문에, 뻔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덕 불감증에 걸린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부터 인정하기 싫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거 수긍할 텐데, 내가 그래요, 내가. 이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관계가 끊임없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다는 이거예요.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대신에 그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는 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세상 탓으로 돌리게 돼요. 내 중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안 찾아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똑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는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빨간색 셀로판지, 여러분 셀로판지 뭔지 아시죠? 셀로판지, 그 투명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그 색깔 넣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셀로판지로요, 여러분 눈을 탁 가리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개 보여요. 다 빨개 보여요. 그렇죠? 물도 빨간색 물이고, 하늘을 보면 구름도 빨갛고, 하늘도 빨갛고, 땅도 빨갛고, 사람도 빨갛고, 다 빨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야, 이거 다 빨갛네? 다 빨겠네? 이거 잘못됐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몰라요. 다 빨갛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나라는 이 빨간색 셀로판지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과 또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극복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죠.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쓰는 나무 기둥을 들보라고 불러요. 그게 사람의 눈 안에 박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설령 박혔다 해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모른대요. 그래 놓고는 상대방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눈에 안에 있는 티끌, 그 조그만 건 볼 줄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죠? 그건 뭐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큰 어물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은 그렇게 잘 보여요. 그렇게 크게 보여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대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사람,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관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눈에 들보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본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세상을 보신다는 것은 이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마땅한 우리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자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투고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존재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아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다투고 내가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요.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할 때 상대방이 변화되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는데, 변화되기는커녕 그런 나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바라보는 나를 상대방이 이용하고 바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부부관계는 특별히 그렇죠. 한쪽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 감화를 받고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에는 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다 이용해 먹기 좋은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처럼 나한테 해주겠다며, 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따라가는 게 이거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무슨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단 말인가?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실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또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는 존재. 주님을 위하여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큰 실패와 절망도 사실은 실패와 절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실패와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패와 절망으로 야,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저놈들이 나를 죽였구나. 야, 이런 배신이 있나? 이런 낭패가 있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을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영광.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맡기니까 십자가 죽음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와 절망 그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여김을 당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낭패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히려 영광이.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받으셨던 그 영광, 여러분 십자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다 하실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갈등이 깊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변 사람으로 점점 더 확대될 거예요. 먼저는 나예요. 나부터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그 변화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우리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할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또한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을 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저 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나라들 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갈등의 골로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조하고 불평하며 그것으로 그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실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지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실 때에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통하여서 가정이, 사회가 또한 저들이 있는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므로 우리의 실패조차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정말 이 화목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결국 복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